오늘 이 시간에는 왕을 상대할 청년들입니다. 우리 렘넌트 왕 앞에 설 준비됐습니까? 왕 앞에 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 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호서대학에 지교에 갔는데 호서대학에 지금 그 신학과가 있는데 신학과가 폐지가 됐답니다. 그 이유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좀 충격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그 일본 센다이의 대학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130년 전에 신학과로 시작을 해서 종합대학이 된 학교인데 130년 만에 신학과 학생이 없어가지고 폐지가 된 거예요. 하여튼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한 1년 정도 있다가 동일본 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10,000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또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안양대학교가 있죠. 우리 은영이가 졸업한 학교죠. 거기도 지금 학교가 지금 미션 스쿨인데 대학이 대순진례로 이렇게 넘어갈 그런 위기에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미국 유럽 교회들이 전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보니까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 채플 시간이 있는데 그 신학생들이 동성애 옹호자들이 있어서 무지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징계를 하니까 또 법원에다가 또 학생들이 가처분인가 뭔가를 내가지고 학생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또 법적으로.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재앙 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위해 살아갑니다. 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뭡니까? 일산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138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38 때문에 의식주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전부 사람들이 지금 육신이 되어버려가지고 의식주 여기 아주 생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붙잡는 거예요. 138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138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 속에는 이게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뭐가 각인되느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잖아요. 요셉에게는 어떤 것이 각인됐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각인된 거예요. 아멘?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언약들이 계속 전달돼 가지고 각인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가나안 땅 언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삭 대신 수약. 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삭 대신 수약, 나 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이 되었고 요셉에게 이게 각인된 거예요. 그 우리 청년들 속에 뭐가 각인되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이게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를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은 17년 동안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될 때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는 좀 집중해야 됩니다.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완전 올인해야 됩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기회예요. 결혼해 보세요. 자녀 낳아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올인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이 언약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가 필요하냐면 실천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은 이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타임.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조용한 시간, 집중의 시간, 치유의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정말로 24시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완전히 비전을 딱 가지고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비전은 세계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은요, 왜 여기다 올인을 했냐면, 아까 오전에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12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세계 복음화가 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이 뭐가 되도록요? 꿈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비행기 만든 사람 이름이 누구죠? 청년들 누구예요? 나이트잖아. 나이트가 뭘 보고 비행기를 만들 생각을 했어요?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우리도 저렇게 날아다니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자,
소뚜껑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전기기관차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스티븐슨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는가 봐.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설계 도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투시도를 만들어 붙여놓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건물을 설계 도면을 보면서 지어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의 비전을 꿈이 되도록 하면서 실제 이미지화 시켜야 돼요. 그걸 기도 시간에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행복하죠. 그리고 이 시간이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을 갖는 때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회복이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지금 문화가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화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죠. 뭐 게임한다는 거 이런 거 뭐 생각을 못한 때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거의 뭐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 때는 교회에서 살면서 막 철야 기도도 같이 하고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때도 굉장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청년의 시절을 지냈던 것 같아요. 뭐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 그러면 청년들이 막 밤을 새워서 그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제일 먼저 교회 갔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이 안 나오셔. 그럼 목사님 깨우러 갔어요. 그럼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시니 그럼 깨워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저는 새벽 시간이요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녁에도 혼자 교회 가가지고 혼자 기도했어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던 응답들이 전부 다 왔어요. 그때 청년 때 기도했던 건 다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조금 여기 실천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는 기도입니다. 나중에는 되어지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굉장히 이때 힘을 얻어야 되고, 힘을 얻으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적이 오냐면 정인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냥 인생 작품이 아니고 정인의 작품을 남기게 돼요. 우리 청년들은요 앞으로 기도하시라니까요, 정인의 작품을 남기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도 후대들에게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가 돼가지고, 그 작품이 증거가 돼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 영적 대통령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한번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이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청년들이 이거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시집 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 서밋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맞느냐, 내가 영적 서밋이 맞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면, 어제도 핵심 때도 메시지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반대로 거꾸로 불신자는 거꾸로 살아간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기능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게 기능 서밋이라니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경제를 하나님 배우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 같은데 거기서 뭐를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딱 준비되니까 문화 서밋이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12절에 그 2년 전에 감옥에서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박사, 박수, 술객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딱 내리잖아요.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요셉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 청년. 자, 히브리 청년이라고 딱 소개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요셉이 받은 응답이 얼마나 엄청난가 보세요. 2년 전이면 28살 정도 됐을 때, 28세. 자, 그러면서 41장 14절에 보니까 드디어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왕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종이 다르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자, 인종이 다르죠. 신분이 노예 신분이죠. 그리고 왕 앞에 서기 전에 누명을 썼지만 제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종 다르죠. 언어 다르죠. 신분 다르죠. 어떻게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왕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것도 바로 왕 앞에.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내 형편을 생각하면 아니 내가 어떻게 왕 앞에 서? 내가 어떻게 왕을 상대해? 그게 속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준비가 딱 되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믿음대로 됩니다. 불신앙에도 불신앙대로 됩니다. 또 불신앙대로 되는 건 축복이 아니죠. 믿음대로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왕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41장 38절부터 이제 39절에 보니까 왕이 완전히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신하들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신하들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불신자라도요 딱 보고 반해야 돼요. 뭐 동성애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요, 직장 상사가 불신자죠. 거의 불신자들이죠. 그 불신자 사장이 언약 가진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뿅 가버려야 된다. 완전 반해버려야 돼요. 왜요? 인생에 답을 주잖아요. 얼마나 확실한 답을 줘버렸는지. 아니, 애굽 땅에 박수 술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사람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명쾌하게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고 보면서. 그러면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대비책까지 딱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온 게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요셉을 총리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절대 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앞으로 RTC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수준 보면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왕을 상대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총리로 딱 세워가지고 바로 왕이 요셉한테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다, 이 자리뿐이다. 그러면 자기가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병거를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신하들 앞에 뭐라고 그래요? 요셉을 세워놓고 네 허락 없이는 애굽 땅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네 허락을 받고 손발을 놀리게 될 것이다. 이야, 이래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나오는데 41장 46절입니다. 30세입니다. 여러분,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살렸습니다. 자기 민족을 살렸습니다.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지금 여러분의 수준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죠? 그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지금이라도 세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족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앞에 게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성경 몇 구절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청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 여러분들 그냥 청년이 아니고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이 얼마나 영롱합니까? 그 깨끗한 청년들이잖아요. 주의 청년들. 그런데 하나 또 단점이 있어요. 햇빛이 나면 바로 사그라져 버려요. 청년의 시기는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됩니다. 요 증인의 작품을 남겨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수천 년 전에 이 작품을 남겨놓고 갔는데 지금도 우리는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작품을 보고 지금 세계복음하고 있잖아요. 증인의 작품 보고. 자,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주인을 안다는 거,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지금 인생들이 왜 문제가 오냐?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주인을 몰라요.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대상이 전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나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창조자 하나님 아닙니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자, 여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약하고가 아니고 강하고, 자꾸 나는 약해요 약해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강한 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흉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청년으로 부르셨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청년으로 부르셨다니까요.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멘. 마지막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요, 말씀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시작. 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기간, 영적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은 또 성취됩니다. 성취되었고 앞으로 또 성취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지금 뭐 성경책 얼마나 많습니까? 열린 성경, 오픈 성경 같은 말이잖아요. 하여튼 성경 이름도 엄청나게 많고요. 고급스러운 막 성경들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 집에도 몇 권씩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요, 딱 휴대폰 가지고 틀면 하루 종일 메시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가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기근이 옵니다. 왜냐하면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복음 필요 없다, 말씀 필요 없어,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니까 나중에 이 말씀을 구하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얻지 못해. 13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그랬죠?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젊은 남자라 할지라도 다 쓰러질 것이다. 완전히 KO 당합니다.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완전 KO 당해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KO 당합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조금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한번 실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막 행복해질 수 있다면 굉장히 축복이죠. 저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청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참 다행이죠. 그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는 진짜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성경을 아예 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래서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너무 달아가지고요, 이거 덮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런 축복을 우리 청년들이 지금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성경 속에 복음 가진 사람이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언이 있은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속국 되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암흑기라고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완전 기근 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아름다운 처녀들 다 죽고 젊은 청년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성취되었고 앞으로 또 성취됩니다. 마지막 때 그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진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반드시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그 핸드폰 가지고 보지 말고요 성경책 가지고 보세요. 성경책에 여러분 손때가 묻어야 되고요, 중요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직접 표시해 가지고요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인의 작품을 남겨놓고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요셉은 수천 년 전에 이 정인의 작품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성경 자체가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인의 작품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아멘.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요셉과 같이 정인의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살아가는 일생을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